참 습관이 무섭습니다. 26절까지 말씀만 맨날 하다 보니까 26절까지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하네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오후 신학 강좌 시간을 마칠 때의 축도의 말씀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 또 축도의 말씀으로도 종종 사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 말씀으로 축도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는 교회들마다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빈번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중 축도 순서 가운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로 선포되지만, 최근에는 이 민수기의 말씀도 종종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축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축도 시간을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도 성도도 축도 시간에 눈을 감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축도 시간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시간이 순서들이 다 상호 교감의 시간들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편에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의 반복 교차입니다. 그런데 이 축도의 시간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주시는 복에 대한 선포의 시간이 바로 이 축도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자 복의 주체이시고 복의 실체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 편에서의 실제적으로 내려주시는 복을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순서가 바로 축도, 다른 말로는 강복선언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복선언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목사가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선언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그 목사의 모습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 목사의 두 손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두 팔 벌리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감사와 위로와 기쁨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시작하고 한 주의 삶을 맞이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관찰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에 기록된 예배 순서에 명칭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축도 시간은 강복선언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강복선언의 시간 가운데는 될 수 있으면 눈을 감지 않고 강복선언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복선언의 말씀이 있은 후에 아멘하는 것, 우리가 예전처럼 아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고백의 의미 가운데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강복선언을 한 이후에,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복의 선포가 있은 이후에 아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거나 이상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동의의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의미의 강복선언의 말씀으로 사용되는 오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시간 함께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에서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인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확신케 되므로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복과 은혜들로 말미암아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의 시간들이 되고, 그리하여 그와 같은 복이
실제적으로 선포되고 선언되어지는 이 매주일 예배의 시간이 더욱 우리에게 있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나실인과 관계된 규례의 말씀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실인과 관계된 규례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제사장을 통해 행하여지는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우리의 가나안 땅을 향한 걸음 가운데는 우리의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각자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헌신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그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그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어 이 복주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열심을 낸다라고 해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행위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저절로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그보다 선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복 주심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의미 있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나실인과 관계된 규례의 말씀에 바로 이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간구케 하실 축복의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축복하다로 번역된 표현은 본래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될 때에는 송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사람을 향해서 사용될 때에는 복을 주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축복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은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으신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복과 관계된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복의 근원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으십니다. 이미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총신대 김희석 교수님의 저서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나눈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육하고 번성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생육과 번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생육과 번성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그 신앙의 여정에서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열심들보다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보기에 앞서
말씀을 듣기에 앞서 그 말씀이 바르게 보여지고 바르게 들려지고 바르게 이해되고 바르게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예꼬모 친구들의 공과 내용이었던 소요리 문답 90문답의 내용에서는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것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지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며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유효한 것이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행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러한 개개인의 성숙되어져감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듣기에 앞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 실행되어짐을 통해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성숙되어져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 또한 함께 성숙하여져가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거듭남 이후의 삶에 있어 더 이상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 또한도 언제나 이 공동체의 성화의 측면에서 개인적인 성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공동체의 성화와 분리되어진 내 개인만의 성화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화의 모습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성화의 은혜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보다 못한 자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의 성화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을 깨닫고 언제나 개인의 성화 또한도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개인적인 복 또한 궁극적으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복인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복이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신앙의 성장과 복과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들은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성장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두게 하실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함을 위해 늘 기도해야지만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져 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충성하기에 앞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에 앞서 교회 앞에 여러 가지 물질의 헌신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칼빈 선생님은 그의 민수기 주석에서 오늘 말씀에 대하여 주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복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임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명령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말씀이지만 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였고 특별히 이 명령이 예표하였던 바가 성취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신앙 성장과 교회의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해 다른 그 어떤 열심들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열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하고 필수적인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함의 복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다른 그 어떤 모습에 있어서의 열심들보다 올 한 해는 기도의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그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함의 복이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에게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의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은 미완료형의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에 대해서 번역할 때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는 앞으로 계속하여 축복할지어다. 너희는 앞으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지어다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하심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은 평행 대구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가운데 이러한 뉘앙스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는 동사에 그 주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만 봐도 그 주어가 무엇인지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만 기록이 되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한 번만 기록이 되어도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앞서 서두에도 언급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이 복의 선포라고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복의 선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한 숫자 3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것은 충만한 복의 선포다, 완전한 복의 선포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그 축복의 선언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비록 이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이 언급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3번 반복하게 하심으로 이 복의 선포가 성부 하나님만의 복의 선포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의 선포인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복의 선포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에 완전하고도 충만한 복의 선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 3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유추해보지 않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충만하고 완전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행되는 행위의 결과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은 첫째로는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과, 둘째로는 은혜 베푸심, 즉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강을 주심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특별히 이 마지막 평강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 단어에는 안식과 잠잠한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번영과 성공의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의 복이라고 했을 때 이 평강의 의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잠잠한 상태, 평안한 상태, 이것만을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이 복의 선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길 원하는 이 평강의 복이라는 의미 가운데는 단순히 그러한 마음의 잠잠한 상태라고 하는 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의 복도 포함되고 건강의 복도 포함되고 그 자녀의 형통함과 잘됨의 복, 그 가정의 잘됨의 그 모든 세상적인 복의 의미 또한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참된 안식과 번영과 성공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시고 선포케 하시는 이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히 여겨주심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안과 평강뿐만이 아닌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부요함의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던 자들을 향해 천사가 나타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와 같이 하늘을 지켜보고 서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올라갈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부 하나님 우편의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시며 우리를 향해 복을 내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인 표징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에 강복 선언의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목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 가운데 강복 선언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으신 일들을 우리에게 목도케 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전히 유효한 오늘 말씀에서의 성취된 복과 계속하여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확신이 저와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여전히 그 손을 활짝 펴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의 강복선언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목도되어지고 우리에게 확신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힘든 중에도 그 어떠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늘 예배의 자리, 그 복의 선포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서의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강복 선언의 그 모습과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그 두 팔 벌려 우리에게 복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므로 그 어떤 삶 속에서의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며 그 은혜로 그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무사히 그 힘든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점점 더하여 가는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모습이 점점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 모습에서 그 얼굴을 직접적으로 비춰주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주목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모습으로 점점 더 적극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적인 표현 속에서도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요즘에는 그 성경 어플이 있어요. 그 픽트리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도 있고 뭐 여러 어플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어도 같이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으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보시면 24절, 25절, 26절의 말씀이 각각 3단어, 5단어, 7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은 3단어로 쓰여져 있고 25절의 말씀은 5단어로 쓰여져 있고 26절의 말씀은 7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그냥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3단어, 5단어, 7단어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이 되게 위트 있고 되게 센스가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이 시와 같은 운율들을 통해서, 이런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문장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약 관계 안에서 정해진 분량만을 주시고 멈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 얘네들이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복 주면 이걸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그 복 주시는 것을 정량만큼 주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부모된 자들의 마음과 같이 늘 더 주고 싶어 안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더 주지 못해 안달인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예배 시간마다에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하여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실 복에 대한 기대가 날마다 더하여져 가고, 그로 말미암는 설레임과 그 기대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는 또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실까? 올 한 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예비해 주셨을까? 어떠한 은혜로 이 한 해의 삶을 채워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올 때 갖고 나왔던 그 염려와 걱정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함만이, 기대만이 가득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을 강목선언의 말씀으로 마치며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매번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절대로 몸이 건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몸이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늘 감정의 요동함이 있고 수많은 감정의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려지는 이 반복들 속에서 우리의 풍성한 감정의 교감들이 이 예배의 시간들을 가득 채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과 극치의 순간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이고 우리 편에서는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강복선언의 시간은 그 정점의 마침표를 찍는, 그것을 확증하여 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공고함과 굳건함을 확증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 내가 주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은 관계 가운데 굳건히 서 있다. 너와 나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 확증의 시간,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복을 내려주고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매 예배 때마다의 강복선언의 시간을 통해 그 두 눈으로 실제로 목도하고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늘 그 복을 인지하고 누리며 만끽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목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을 교회 가운데 두심으로 때로는 제사장이 감당했던 역할들을 대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지자가 감당했던 일들을 대리하게 하시기도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직분이었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직분이자 존재하지 않는 직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능들이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인 직분들을 세우셔서 장로와 목사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들을 세우셔서 그 기능들을 대신 감당하게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는 장로로서의 이 목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두셔서 때로는 왕으로서의, 때로는 제사장으로서의, 때로는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때로는 교회 안에서의 당회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심으로 왕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선지자의 기능들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대리자의 역할들을 감당케 하심으로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주일 공예배 중에 말씀을 대언하는 것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과 강복 선언의 시간들은 오직 목사에게만 허락되어진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에서는 오직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목사를 통해 인도되어지는 공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와 같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주의 공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를 통해 집례되어지고 드려지는, 인도되어지는 이 공예배의 시간이 그처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고 목사를 통해 친히 복을 선포하여 주실 때 흠 많고 부족함 많고 죄 많은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선포하실 복을 대신하여 증거하고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저 대언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껍데기가 아닌 그 실체를 바라보게 되심으로 매 예배 때마다의 강복선언의 시간이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시간이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감되어지므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대한 신뢰가 실제적으로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는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의 은혜와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와 번영과 평안의 그 은혜가 그 개인의 삶 속에서와 속한 가정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되는 그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될 그 삶에서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이 실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복의 말씀들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 자식들과 그 후대에 전하며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러한 극치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